우리 시온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래도 추석이다 보니 이동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가 생기고 제일 많이 출석하셨습니다. 아마 일찍 예배 드리시고 옮겨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도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3부 때는 보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우리 찬양대도 남자 파트는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여자 파트는 반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또 빈자리도 많지만은 또 우리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자녀들 가정들이 형제들 가정들이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신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허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을 연상하게 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름달, 열매, 결실, 또 송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성행렬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어릴 때에 기성행렬에 참여하고는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제 친구가 나는 이번 추석에 시골 간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시골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갈 시골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다 저희 집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서울에 목회를 하면서 기성행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기성행렬.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생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고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요즘은 그래도 뉴스를 들어보면 한 6시간, 7시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거보다 한 2배 이상 걸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고속도로도 많지 않았고요. 다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고생길 안 한다.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안 내려가고 그냥 있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 다음 명절 되면 또 기성행렬에 저도 숫자 하나를 보태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만날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2시간을 좁은 차 안에서 고생을 해도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또다시 고향을 찾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명절에 이 만남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직을 했거나 조기 퇴직을 한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기가 꺼려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은 친척집이나 혹은 친정으로 보내고 홀로 빈집을 지키는 남편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와 아내를 먼 외국에 보내고 홀로 있는 남편들, 소위 말해서 기러기 아빠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 하면 50만 명이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통계가 요즘 통계가 아니고 2년 전 통계입니다. 아마 훨씬 더 늘어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도요, 명절이 되면 만날 가족도 없고 함께할 가족도 없어서 쓸쓸하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중에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니요, 자기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일본말로 하면요,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포기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친구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안에서 자기의 방 안에서 홀로 있으면서 그 인생을 불안해하고 초조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이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2005년도에 추산으로 한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2012년 통계를 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명절이 되면 식구들을 만나기가 참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아이고, 시댁 가면 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음식 준비하느라 설거지하느라 하루 온종일 앉을 틈도 없이 고생해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들 만나는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요, 청년들 가운데 가족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 뉴스에 봤더니 추석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취직할래? 두 번째는 이번에 대학 어디로 가냐? 세 번째는요, 언제 결혼할래? 이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관심의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가정이 모일 때에 이 3가지 질문은 꼭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귀한 것입니다. 만난다는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공항에 나갈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친구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공항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요, 즐거운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 비행기가 올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때의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만남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중합니다. 이 만남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가수 노사연 씨가 있어요. 이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 이름이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제가 찬송 가면 부를 텐데 가요라서 차마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시처럼 가사를 불렀습니다. 한동안 결혼식장에서요, 이 노래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노래방에서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노사연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만남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의 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때마다 꼭 기도할 때에 2가지 만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복에 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부도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 미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거래처에서 준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의 부도도 예상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아니고 자기 실수 아닌 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거래처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구역장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 적으신가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목사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남의 복들을 많이 누려야 하지만은 그 모든 만남의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마른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담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 이게 담배라는 거예요. 아이고 적용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양식 아닌 거 배부르지 않는 이것을 위하여 내 돈을 쓰지 않겠노라. 그리고는 그날부터 담배 끊었다더라고요. 참 적용 잘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담배를 끊으라는 이 말로 끝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자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것,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 갈급하며 헤매고 다니는 사슴처럼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우리가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질에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볼까? 권력이, 명예가, 건강이, 다른 무엇이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볼까? 살펴보았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 기쁨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바닷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큰 갈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은 참 생수를 만나야만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목마름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헤매이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갈급함을,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게 되고요. 배가 고픔을 아는 사람이 그 음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땅에는 영적 갈급함, 영적 배고픔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거식증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식증은 뭐냐면요,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면 거식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몸매 관리하느라고 체중 줄이라고 음식을 아예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식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음식 먹는 것을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거식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이 그런 일로,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다 말라갑니다. 얼굴이 해골 같습니다. 몸에요, 그냥 몸이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체중이 빠졌는지 그냥 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 한 숟가락만 삼켜도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스 한 잔 마셔도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봐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음식을 못 먹으면 체중 미달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거식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몸마름 속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지만은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저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날 부르시는 주님을 저들이 만나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한 번 더 많더라고요. 4번 come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경에 3번 오라 그랬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오라는 말 속에 3가지 의미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 빌립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빌립은요, 또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와서 보라. 할렐루야. 와서 봐야 합니다.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며 예수님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을 때에 배부름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찌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고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요, 지금 목말라 헤매이는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을 갔더니 백화점 곳곳에 글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추석 마중. 보셨어요? 추석 마중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고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마중, 그렇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마중이란 말은 오는 분을 맞이하는 것, 이게 마중이에요. 손님을 마중하러 나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마중이라는 말을 쓰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쓰지 않지만은 예전에 수도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펌프를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딱 붓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땅 속에 있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속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그 펌프를 열심히 땀을 흘리도록 저어도요, 마중물이 없으면은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중물을 한 바가지 탁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그 목마름에서 해소받아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마중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만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중매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중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중물의 모습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야만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만이, 맞이해야만이 저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의 생수를 마시고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석이어서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수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명절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손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딸인데 그러고는 앉아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딸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일어나면요, 감동받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또 작네요. 우리 남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 속으로만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손을 걷어 붙이시고 설거지 하십시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설거지 하는데 옆에서 아마 깜짝 놀라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왜 오늘 설거지 하느냐? 그러면요, 이야기하세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설거지 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감동받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 누군가 한 거 얼굴 보자 그러고 오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감동이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감동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감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에요. 그게 중매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만날 때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을 만날 때에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을 만날 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위로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만남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만남을 가졌기에 우리가 거룩한 만남을 갖도록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 이웃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